웬만하면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나누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다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것 아닌 것 아시죠? 선지서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같이 가고요. 또 선지서 중에서도 순서가 뒤에 있다고 뒤늦게 쓰여진 책만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래,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서대로 웬만하면 사건을 나열하는데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들 알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어떤 사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시면 그걸 주제 삼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싶은 것도 한번 질문해 주시면 나눔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마 웬만한 그 요청은 함께 나누는 사건 중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창조 사건입니다. 나를 있게 한 사건이죠. 고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한 사건이고 또한 내 자식을 볼 수 있게 한 사건입니다. 이 창조 사건은 인류의 시작 사건이면서도 단순한 시작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봅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사건은 시작입니다. 구원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구원을 시작으로 뭔가로 더 나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 크게 두 가지를 나누면 그 두 가지 예수를 믿는 이유 중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 창조 사건에 들어있지요. 질문 드립니다. 창조하실 때 구원의 계획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왜요? 아담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참 감사한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너무 과할 때는 안 들어주시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에게 필요, 니즈에 대한 건 꼭 들어주세요. 기도하면 더 들어주시고요. 또 기도하지 않더라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른 비 늦은 비라는 필요에 의한 공급은 하십니다. 왜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살 수 있죠? 그러지 마세요. 그도 아직까지는 자식이고요. 죽기 전까지는 자식임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컴백의 기회가 있는 건데 창조 때는 그래서 구원의 계획은 아직 없었고요. 이제 다음 사건부터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하지만 창조 때는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한 게 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알게 하는 우리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들어있죠. 오늘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나? 창조를 증명할 수 있나? 이건 못합니다. 순서를 나열하고 그건 기본적으로 믿음을 갖고 대하고 더 중요한 건 왜 창조하셨나를 기준으로 나갈 텐데 구원은 나중에 애도된 거고요. 이제 이 창조 사건으로 우리 존재감도 보고요. 우리 인생의 의미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읽지요. 자, 창조 사건의 주제입니다. 시작. 비전을 시작하다. 저는 성경을 구원의 책으로도 보나 구원을 시작으로 한 비전 책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삶엔 누구나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고. 성경 자체가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는 걸 자꾸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 중의 비전, 즉 돈이라는 비전을 위한 비전. 왜 돈 버나 그 이유가 있죠. 그 비전. 우리 건강해야 될 그 이유, 건강의 비전의 이유인 비전. 우리가 돈 벌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모든 인생의 것들의 이유인 비전. 그러니까 작은 비전과 큰 비전이 있는데 사실 큰 비전을 말하는 게 이 창조 사건이고요. 또 성경에 우리에게 가장 알려주는 그 비전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 창조 사건, 비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여쭤볼까요? 하나님 우리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나요? 여러분 생각이 있으신가요? 의견을 듣겠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뭘 만드셨다? 우리를 왜 만드셨나요? 우리를요? 이 하나님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요.
예. 역시 똑똑한 학생은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그것을 합니다. 사실 왜 만드셨나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이것에 대한 질문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주 오래전, 아마도 6,000년 전이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 우리가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혹시?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통 성경 신학자들이 말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성경에 아담부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나이, 그리고 태어난 자식의 나이, 또 그 후손의 나이, 아브라함 뭐 등등 거쳐와서 그 기간을 계산하니까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이다. 이렇게 인간 나이만 기록해서 6,000년입니다. 하지만 정말 6,000년인지 아닌지 모르고요. 또 지구 역사가 어떤 사람은 뭐 몇십억 년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시간은 지금과 달랐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들었을 때의 세월과 지금의 세월은 차이가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과학자들이 야, 6,000년 말도 안 된다. 이 지구 나이를 보면 엄청 더 됐는데 이럴 때 그냥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부딪히고 그분들과 토론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왜 만드셨나? 성경이 알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이유를 알려주셨고요. 또 성경의 많은 그 저자들도 이 이유를 말씀했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말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라는 말이에요. 원어에도 이 말이 제일 많고요. 또 이와 비슷한 설교, 설명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늘 뜻을 이 땅에. 여러분 이 말이 혹시 딱 하면 어디 있는지 생각나시는지요? 주기도. 예, 주기도문입니다. 그 제자들이 뭘 위해 기도할까요? 라고 했더니 기도 많잖아요. 물질에 대한 기도, 먹고 사는 기도, 자녀에 대한 기도, 건강에 대한 기도 등등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많은 기도, 아주 중요한 기도, 인간이 되게 생명 걸고 하는 그런 기도, 진짜 필요에 한 기도 등등을 다 제껴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기도로 이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대단한 분인데 우리에게 찬양, 인정받을 만한 분이고 송축, 칭찬, 최고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이 땅에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에 하늘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도 그냥 부부가 아니라 하늘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부부가 되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요? 그러나 그걸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는 직장에도 하늘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하늘나라가 임하는 건데 어떻게 임하냐 그랬더니 그 뜻이 이 땅에 정확히 말하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계, 우리의 씀씀이, 우리의 매니지먼트 등등을 통해서 그 뜻이 내가 사는 바로 그곳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식을 하늘 뜻으로 키우면 그 삶에 하늘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래 천국이라 말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뭘 선포했고 뭘 이루려 노력했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요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제자들의 행전이라고 별칭이 붙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사도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 뛰는, 이 일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여행도 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싸우기도 해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죽기도 합니다.
순교죠. 바로 이게 하늘의 뜻입니다. 왜 만드셨나 했더니 성경 여기저기서 알려주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이 땅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하늘을 그대로 만들어서 그 하늘이 점점 더 번성하게 원하셨지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내 삶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십시오. 자녀들이 하늘나라를 살게 하세요.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늘을 살게 하십시오. 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Vision of God이라고 말합니다. Vision of God은 우리를 위한 하늘의 비전이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노고, 봉사, 소원으로 이루어지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고와 수고와 봉사로 이루어지는 우리를 위한 하늘의 비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정확해요. 이게 하나님과 다른 신의 차이예요. 하나님과 다른 신의 정확한 차이는요, 여기에 달려 있어요. 다른 신은 우리의 수고와 노고로 그 신을 높여야 돼요. 그 신을 때로는 위로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잡신들은 되게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되게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길 원해요. 이거 그 점장이들이나 정말 신접한 사람을 찾아서 물으면 100이면 100이 대답해요. 정말 괴롭다 그래요.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근데 그 신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은 분들이 다 그래요. 이처럼 좋은 신은 없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만 비전을 세웠는데 그 비전이 다른 신과 달리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수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수고가 뭐가 있죠? 우리 삶을 천국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 뭐가 있죠? 작은 거 큰 거 성경에 있는 거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에덴 동산을 예. 에덴 만드신 것 또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그치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 뭐 일단 그거면 모든 것에 답이 되죠. 또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성령님 도우신 거죠. 그럼요. 성령님의 도우심. 큼직한 것만 말씀들 하시는군요. 사실은 뭐 제사장 세우시는 거, 선지자들 보내시는 거, 말씀 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 삶에 여러분 물질 주시는 거. 6일 내내 물질 만들어 주셨어요. 시간 주신 거. 이제 뒤에 잠깐 나오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노고들이에요. 그 중에서 신이 오셔서 고통당하시다가 한 200대 넘는 채찍 맞고 십자가에서 못 견디고 반나절 만에 돌아가시는 뭐 이런 일들은 정말 신이 생명 바쳐 우리 삶의 하늘을 이루기 위한, 천국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 고맙죠?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나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생명의 희생까지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꿈이다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여러분이 비전의 특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삶에, 우리 후손의 삶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뭘까요? 오늘은 좀 이제 여러분에게 좀 주로 강의보다 몇 개를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다.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이게 돼야 돼. 뭘까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줬습니다. 교과서적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죠. 예. 교과서적이지만 아주 좋은 답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 포인트입니다. 또요. 생육번성 충만. 생육번성.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예, 생육번성 충만. 이게 그 한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두 분의 삶이 어떤지 아주 단박에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생육번성 충만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또 있으신가요? 서로를 세워가는 거. 예, 서로를 세워가는 거. 천국이네요. 그죠? 예. 뭐 내 말 들어, 뭐 그거보다. 예.
여러분 의외로 간단한데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막 성령이 쏟아져 내려서 놀라운 걸 경험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말씀의 깊이를 굉장히 깨닫고도 좋지요. 정말 좋죠. 그런데 거기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초등학교의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의 행동 하나에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예. Absolutely. 영어를 썼습니다.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해요. 그러면 되게 간단한 데서 이루어지겠죠? 믿음? 예. 믿음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뭐 이렇게 되면 답이 굉장히 많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말씀대로 생육번성 충만, 서로 세워가는 것, 믿음, 그 외에 등등 여러 가지 있겠으나 이 모든 것을 일단 잠깐 여러분의 답을 이렇게 꽉 움켜쥐고요. 이 특징을 보며 한번 연결해 보죠.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각각 매일매일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섯째 날 사람만 빼놓고는 뭐가 보이시죠? 자연. 예, 자연. 조건입니다. 예, 자연도 보이고 등등 보이나 조건입니다. 우리 삶의 조건, 즉 우리 삶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조건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우리가 일하는 거, 우리의 비즈니스, 직장, 관계, 우리의 삶의 돈, 물질 이 등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한국교회 일부가 이런 것들은 악한 거야라고 잘못 가르쳤어요. 세상에서 일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별로 좋지 않은 거야 이렇게 가르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즐거움, 뭐 엔터테인먼트로 행복감을 누리는 거, 기쁨 누리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약간 한국적인 마인드에서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걸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너무 이뻐서 막 이렇게 이뻐하다가 아내를 불렀대요. 여보, 이리 와, 얘 데리고 와. 탁 주더래요. 왜? 그랬더니 내가 얘를 너무 이뻐해서 안 되겠어. 하나님보다 얘를 너무 이뻐해서 안 되겠어. 당신이 봐, 이제. 작전 아닐까요? 보기 힘들어서. 근데 하여튼 그게 좋다는 거죠. 자, 여기서 뭐가 틀렸습니까? 뭐가 맞고요? 답해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죠? 몰라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는 맞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뭐 꽉 찬 통장 정도로만 알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고. 그런데 그렇다고 자식과 비교해서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이런 건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아시죠? 이 땅의 것을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행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도 말씀하세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 땅의 조건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을 자꾸 바로 잡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하늘을 이루는, 천국을 이루는 도전들입니다. 불법과 싸우는 거 도전이에요. 돈 벌고 쓰는 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조건들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전의 특징입니다. 비전들은요, 이것들을 만드셨지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말씀해 보시죠. 예, 새롭게 또요. 시간이 흘러. 예, 시간이 흘렀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시간이 흐르니까 그 얘기네요.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없던 게 생기고 좀 이렇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게 구성되어지고 시스템화되고 그리고 조직되고 그리고 더해지고 완성돼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점점 더 better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비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여기다 이제 작가님가 썼는데 아까 말씀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더해지고 더 깨달아지고 더 적용되는 거예요. 더 많은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더 적용되는 거예요. 생육번성 충만이 점점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 낳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점점 더 좋은 관계, 좋은 가정, 좋은 친구들, 점점 더, 그러니까 멈추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나아지는 거예요. 서로 세워가는 것도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리스펙트하고 더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요? 한 번 믿으면 안 돼요.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아, 옛날엔 내 믿음이 좋았는데. 그거 천국이 깨져가는 겁니다. 줄어가는 거고요. 점점 더 믿음이 좋아져요. 그 외의 것들이 성경에 나온 말씀, 도전, 그리고 명령 등등이 그냥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삶에 더 적용되고요. 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비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나이 들수록 좋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힘은 딸려 예전 같지 않아. 기억력도 그래. 요새 제가 얼마나 깜빡깜빡하는지 집사람에게 매일 혼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왜요? 나이 든 만큼 좋아진 거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가정이 오래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왜요? 갈수록 살수록 더 better than before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좋아지는 이 비전의 특징을 우리에게 딱 요구하셨어요. 이런 천국 되십시오. 이런 아멘. 하늘나라 이루십시오. 자, 그런데 이 비전의 장소가 어딜까요? 예. 일단 그 성경에 에덴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제 에덴의 그 사진을 인터넷에 혹시 나오나 찾아봤더니 오래전에 유명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 한 장 있더라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나온 그림 중에 최고의 에덴을 표현한 그림 중 하나랍니다. 보면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그런 그림이래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보니까 사자가 근처에 와도 뭐 전혀 두려움이 없네요. 사자도 두루다니면서 이렇게 그 먹을 걸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니면서 교제할 다른 동물들을 찾는 것 같아요. 어우러지고 등등. 진짜 에덴이랄까요? 더 좋았을까요? 그 여러분 혹시 에덴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처음 하나님이 에덴 만드셨는데 장소. 이 에덴의 장소를 에덴을 만드시고 여기다 만들었다는 몇 개의 클루를 성경에 써놓으셨는데 그것 가지고 추론해낸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랍니다. 보이시나요? 중동쯤 위쪽인데 그 가운데쯤인데 그 이스라엘이 어딘 줄 아시죠? 여기입니다. 여기 홍해고요. 아마 여기 건넌 게 아니라 여기를 건넜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놔두고 위로 올라감지 요르단, 시리아, 지금의 이락. 이락과 이란이 옛날에 그 굉장히 유명한 그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그래서 건너가서 어딥니까? 그릭 땅들을 침범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군이 끌고 왔다가 그리스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진 사건. 그게 이제 300이라는 영화에 또 그 후속편에 나오죠. 그 진짜 있었던 역사랍니다. 이란이 대국이었었는데, 원래 여기가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탑의 후손이다. 그래서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란이라고 해서 그 아이란족의 후손이라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지금도 이곳에 가면 자기가 바벨탑의 후손이라 그래서 바벨탑 같은 성전 비슷한 걸 지어놓고 이제 크게 거기를 숭배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한 요쯤이랍니다. 요쯤.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표현들 몇 군데를 보다 보니까 여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 줄 아세요? 에덴이 있자 여기일까요? 예. 너무 심각하게 보시네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인지.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여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여야 된다 그랬어요. 예? 입지가 좋다고. 어떻게 제일 정확히 아실까요? 입지가 좋아요. 맞아요. 어떤 입지요? 뭐 강도 아주 바다에 결에 다 통하잖아요. 그치요. 사통팔달 지역입니다. 옛날에. 허브 지역이에요. 버스 지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을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아시겠지요? 요르단 밑에. 같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지중해 중심으로 여기서 전 세계, 그때 당시에 세계로 다 통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 이곳에 있으면 이곳에서 자기들만 하늘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늘나라를 살 수 있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이 충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에덴을 여기 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중요한 비전의 장소에 대한 비밀입니다. 여기가 에덴이라는 건 그치요. 스프레드, 퍼져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심지에다 놨을 거다. 그게 여기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만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만 좋아서는 안 돼요. 교회끼리 좋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 재정도 교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엄청난 재정을 나눌 수는 없으나 있는 것을 써서 퍼센테이지로 밖으로 퍼져나가야 되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에덴 안에만 갇혀놓으면 안 돼요. 너 에덴 돼야 돼. 네 삶이 에덴 돼야 돼. 그렇게 해서 갇혀진 에덴 말고요. 중심지가 에덴 돼서 쫙쫙 퍼져나가는 그 삶을 가리키게요. 이게 진정한 비전의 장소인 에덴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제 어떤 분과 제가 교제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식들을 잘 키워서 전문인으로 잘 키워서 우리 그 아이들 데리고 선교도 갑시다 그랬어요. 선교 가서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기의 전문직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삶의 10%는 쓰도록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도 하고 각오도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뜨거울 수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애들 속에 에덴을 이루고 그 애들 속에 있는 애들이 진짜 에덴, 퍼져나가는 에덴 되게 하겠다는 각오들이었거든요. 그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상을 살리는 일이고 결국 나도 살고 자식을 살리는 일인 줄 아십니까? 진정 이것을 안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이 여러분 그 원칙으로 삼는 성경의 원리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요.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거였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 남에게도 그 정도 해야지 너무 사기치면 안 돼. 너무 많은 이득을 얻으면 안 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제가 MBA 책을 조금 읽어봤더니 거기에 그렇게 결론 내리더라고요. 소비자가 살아야 생산자가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소비자들을 확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고 결국은 소비자를 죽이기에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이건 거의 뱃속에 있는 황금알을 한꺼번에 갈라서 꺼내는 행동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MBA에 대해서 잘 모르나 제가 접했던 MBA 이론은 야, 이들이 진짜 알게 모르게 에덴을 활용했는 걸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전의 장소. 그래서 여러분 비전의 장소를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요. 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 에덴에라고 말하지 않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걸 에덴에서 하셨잖아요. 에덴의 준 명령이 땅에 대한 명령이라 아마도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하늘나라를 후손들과 함께 계속 퍼뜨려 나가는 일을 기획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창소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었어요. 그러면 이 비전의 주역이 누굴까요? 답도 아시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전의 주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역이 없으면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죠?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이 다 할 줄 아시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아니요. 이 비전의 주역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도 여기는 헬퍼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도 헬퍼라는 뜻을 가진 일이에요.
거룩한 영이라기보다. 함께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복 주시며 주셨고요.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이르시되 생육, 번성, 생성하여 땅에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땅을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바다의 고기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땅에 움직이는 움직이는 모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진짜 마음에 드는 일이에요. 복 주신 일입니다. 조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에 조건에 대한 이야기로 끝날 텐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뭘 주시고 그 준 만큼 기대하세요.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지도 않고 기대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면 그건 해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내게 한 명령이다로 확실히 받으면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안 할 땐 나에게 주신 조건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겁니다. 그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비유로 보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5달란트, 9달란트에 관심을 갖는데 중요한 건 달란트의 숫자가 아니라 그걸 제대로 썼느냐인데 복이에요, 복.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 되게 많습니다.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의 참 감사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고 은혜를 받지만 모세만큼 살려고 도전을 하더라도 모세만큼 못 살면 하나님이 혼내시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모세가 기준이 아닙니다. 모세는 모세니까 모세만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여러분만큼 원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에게 잘 되라 그러세요. 생육번성 정복하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점점 더 나아지라는 거예요. 인생에 더할수록 정복하는 사람, 우러러 보는 사람, 높은 데 가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비전, 우리에 대한 뜻은요.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과 똑같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그런 세상을 만듭니다. More, better, 그죠? 그게 나에게도 적용됩니다. 교회 나온 만큼 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게 그래. 사실 목사인 저의 그 바람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교회 안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종 이렇게 주신 이유, 이렇게 되게 하시는 이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전의 주역은 유명한 그림이죠. 누구 그림이죠? 미켈란젤로의 한 그 천지 창조라는 아주 거대한 그림 안에 딱 숨어 있는 건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아담은 거의 이 모습이요. 어떤 사람은 편안한 모습이라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편안한 사람에게 바쁜 인생을 줬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생기를 잃은 모습을 표현했답니다. 아무런 기력도 없고 생기도 없는 인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셨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받는 입장이고 하나님은 주는 분이다를 미켈란젤로가 안 거예요. 그죠? 비전도 있고 주고 그냥 생명도 주고 적극적으로 주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 하나님의 그림이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뭘 닮아 보이십니까? 전체적으로 요 동그란 게. 새 복인데요. 예. 거의 이 성경만 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림에도 일가견이 있으십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의학자들이 그래요. 뇌의 모습과 똑같이 그려놨대요. 놀랍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가장 큰 비밀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줬다는 게 바로 이 그림의 비밀이고요. 이 그림의 비밀이 성경에서 왔다는 거죠. 증명해 볼까요? 사람인데 여러분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죠. 사람의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정복자, 경작자, 제자, 교회 이게 다 사람의 이름이에요. 혹시 이외에 다른 이름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빛과 소금, 그것도 이름이고요. 또요, 뭐 숙세는 아니라 찾아보십시오. 예? 무진장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자죠. 이 뇌를 말한 건 대표성을 말하는 겁니다. 모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모습에도 하나님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천국을 가면 이런 모습의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뭐 정말 어떤 다른 동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황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만드셨겠죠. 이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남편, 아내, 자식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고요.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모습도 좀 잘 가꾸고 잘 유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 형상.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특징을 가진 하나님의 비전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어느 사건에서 증명되느냐?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동물들을 데려다가 이름 짓게 한 사건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복이라는 조건들을 다 주세요. 그런 이후에 바로 19절부터 사역을 시작시키는데 놀랍습니다. 동물을 데려다 이름을 짓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거 제가 안 적었습니다. 동물을 데려다가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하니 지은 늙은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맡은 자의 우리의 권한 정도가 나와요. 범위. 뭡니까? 여러분 신나는 인생이에요. 한 만큼.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 사람의 노력이 생각보다 꽤 많은 걸 이뤄냅니다. 여러분 저기 그 기억력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잘 기억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인 거 아시죠? 그분은요 이렇게 잠깐 돌아서 100명의 그 사람들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요. 그러고 나서 그걸 뭐 1분도 안 봐요. 잠깐 보고 나서 딱 돌아서 이렇게 번호를 하고 있으니까 몇 번은 뭐 다 맞추더라고요. 그럼 타고날 때부터 그랬냐?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네. 그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걸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운동선수도 노력하면 꽤 그 운동 잘하게 됩니다. 이게 바디빌더들이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그 노력을 하면 그렇게 돼요. 웬만하면. 여러 가지를 통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아유 이거 해도 안 되던데요? 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비전의 주역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묻지 않은 능력이 제한되지 않은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그분의 역사하는 만큼 여러분 삶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여러분의 삶에 그 뜻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제 이 비전을 위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자, 이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한 게 3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지금 답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하라는 말로 여러분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다 생각하셨죠? 그 생각들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신 게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를 더 해내잖아요. 굉장한 메커니즘이에요. 감사한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고 늙어진다. 그러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잘 이렇게 돌보면요. 점점 좋아집니다.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이죠. 창세기 1장 6일 내내 우리에게 물질 주셨어요. 그리고 3번째 준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놀라운 건데 여자입니다. 왜 여자라 그랬을까요? 제가 여자라고 썼는데 여자를 주셨어요. 근데 여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남자 여자가 얼마나 달라. 팀워크가 가능한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야 팀워크가 이루어지죠. 같으면 팀워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저는 부부를 봤을 때 어쩜 저렇게 다른가가 거의 다예요. 달라서 너무 힘들어해요. 감사하세요. 달라서 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잖아요. 똑같은 나사만 가지고 차가 안 돼요. 운전대 10개 가졌다고 차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달라야 됩니다. 정말 달랐는데 나 가지지 않은 능력을 가진 사람. 나와 함께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요. 시간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 물질이 그만큼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큰 일들을 해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를 이루신 가장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 삶의 창조를 이루는 근거가 되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걸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걸로 이 비전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이대로 하면 이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하세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대로 안 하고요. 이걸 안 들어요. 그래서 제발 들으라고 40년 동안 뺑뺑 돌리기도 하시고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이것 좀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청정을 갈구하시죠. 그게 뭐죠? 말씀. 순종.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심 섬기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거 아세요? 물론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거 뭘로 아세요? 맞춰보세요. 신접한 사람들, 무당들이 말씀이라는 능력을 지들도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얘기도 그래, 맞아요. 귀신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건데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받아보셨나요? 예수 안 믿으실 때 점장이한테 가거나 혹은 무당에게 가면 돈 받고 해주는 것 중 2개 중 하나가 이건데 하나는 굿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 받고 이거 해주는데 부적입니다. 부적에 못 쓰죠? 예, 그들의 가라사대 써요. 그들의 말씀들을 써요. 그들의 글씨를 쓰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악한 영도 알아요. 여러분, 악한 영이 예수님께 와서 뭘로 도전했는 줄 아시죠? 말씀으로 도전했어요. 악한 영도 여러분 말씀 씁니다. 죄송해요. 교회에서 A팀과 B팀이 나눠 싸울 때 뭘로 싸우죠, 주로? 싸우는 과정 중에 말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걸로 싸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목사님들 모임에서 큰 싸움이 난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 밝히면 안 되는데, 한국서요. 막 싸우는데, 와,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아무개 목사 로마서 몇 장 몇 절을 보면 말이지 하나님이 이러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 거기만 말씀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있어 그렇게 싸우고요. 말씀의 대잔치였습니다. 싸움에.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건 아닌데 그리고 조용히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지나갈 때 저를 아는 목사님이 성경 말씀에 이런 무리에서 떠나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농담하시더라고요. 말씀. 여러분 가라사대 하시니까 세상이 생겼어요. 가라사대 하니까 그게 더해지고요. 가라사대 하니까 거기에 무엇가 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 말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는 게 보이고요. 말씀을 알수록 그걸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걸로 응답하시고요. 그걸로 권면하시고요. 그걸로 명령하세요. 순종이라 그랬죠. 순종은 그 가라사대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믿음이라는 반응이에요. 순종은 믿어야 가능하거든요. 이대로 하면 되겠네 하고 믿으면 순종이 가능해져요. 그 가운데 가라사대로 말미암아 창조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지금 이 악한 세대 속에 마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다른 데 없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창조 사건을 통하여 저희에게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이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되 이제 우리가 주역인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들을 복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하늘나라가 점점 더 이루어져 가게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죠.